내일이면 내일이 오늘이 되는 날입니다. 똑같이 펼쳐지는 오늘이지만 큰 결심으로 새 시간을 맞이하라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집착과 애착이 새 시간에 편입됩니다. 남겨진 슬픔도 새 시간에 편입됩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 또한 새 시간에 숨쉬고 있습니다. 2017년 새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새 시간은 제 창조를 허락받은 신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눔입니다. 우리는 새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것들을 건설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작년 2016년도의 새날도 헛날이 되어 우리에게 얽혀 있습니다. 2016년까지의 삶은 이제 어제가 되고 과거가 되었지만 이 어제까지의 삶은 오늘의 결론을 맺으며 열매를 맺은 채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졌던 사망과 생명과 화와 복 중에 우리가 선택한 것들의 결론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들의 가까운 핏줄이 선택한 사망과 생명과 화와 복의 선택도 저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선택으로 인한 열매도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바라며 우리의 오늘에 박혀 있습니다. 아담의 에덴에서 쫓겨났던 시간의 새해는 어떠했을까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긍휼로 가죽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지만 아내가 선택한 것들의 열매를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노동과 의식주의 문제가 현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이 생명으로 충만한 것들이 화평으로 충만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져 내린 채 다시 재창조하며 살아야 하는 새 시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재창조는 처절했고 자녀들의 살인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조차 무능했습니다. 소망이 되었을 아벨이 죽어버렸습니다. 남겨진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마에 낙인이 찍힌 채 유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니라고 인연을 끊어버릴 입장도 아닙니다. 남은 아들의 죄책과 고통, 떠나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 아담의 재창조의 시간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아담의 전 생애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결핍과 수고의 고통을 품은 채 말입니다. 아담을 꼭 닮은 셋을 낳기도 하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인생 가운데 가인이 죄를 짓고 아버지 곁을 떠나 멀리 동쪽으로 이사를 가서 살며 거기서 후손을 낳았는데 소년을 죽인 라멕이라는 후손을 보았습니다. 축첩과 살인의 삶의 열매를 품고 살아야 했던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라멕은 자기 상처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가인보다 70배 더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 중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에녹이 나오기도 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인 유발, 음악을 하는 후손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음악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요. 구리와 새를 다루는 두발 가인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 후손 중에 믿음 좋은 노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담의 재창조는 많은 굴곡과 고통과 더러더러 아름다운 재창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담의 생애가 과연 우리의 생애보다 못했을까요? 아담의 고통이 우리보다 못했을까요? 아담은 믿음 좋고 착한 아벨도 있었고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시대를 열었던
에노스를 후손으로 낳기도 하며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없애고도 남기고 싶었던, 지상에 남기고 싶었던 당대의 의인, 믿음의 의인 노아라는 후손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아들을 보며 사는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또 일생을 살인자로 낙인 지켜서 살아야 하는 아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되는 생애를 살아야 했습니다. 아담의 재창조의 시간과 우리의 재창조의 시간은 무엇이 다를까요? 아담에게는 우리보다 더 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900세를 향유했던 아담에 비하면 우리의 생애는 짧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앞에 이 귀한 성경이 있습니다. 아담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물질 문명의 번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담의 때와 우리의 때에 동일하게 운행하는 하나님의 진리, 로고스의 운행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시간에 재창조의 삶을 멋지게 한번 살아볼까요? 첫째는 오늘은 어제까지의 삶의 열매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가 어제까지의 심은 것들의 열매여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학업 문제, 취업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의 밑그림은 우리가 삶 가운데 심은 것들의 결과이며 열매들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서의 취업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한 집단의 공동체의 열매를 우리가 또한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국가 공동체의 열매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이 심은 것들에 대한 열매를 직시해야겠지요. 우리들의 선택, 우리들의 성실, 우리들의 분노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오늘 일상을 직시해야 하지요. 정직한 수용, 정직한 직시, 정직한 성찰은 오늘의 열매를 타인에게 미루며 핑계할 수 없게 합니다. 설사 타인의 잘못으로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오늘의 열매입니다. 현실에 대한 정직한 수용, 고통스러운 성찰이 새로운 내일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끝없이 변명하며 우리의 요구는 끝없이 합리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꺾어버리고 나의 부족을, 나의 악함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영역도 살펴야지요. 나는 악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가까운 이웃들이 지적하는 악도 성찰해야겠지요. 둘째는 오늘 말씀 본문처럼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고 푸는 것은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생각과 말입니다. 생각과 말이 푸는 것이어야 얽힌 것들을 푸는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관계에 대한 재창조, 물질 문제에 대한 재창조, 취업 문제에 대한 재창조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우선적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숙제를 안겨줍니다. 몇 년째 취직이 안 되거나 끝없는 열심과 성실과 기대로 심었는데 낙방하는 것들에 대한 절망부터 수습해야겠지요. 절망과 눈물의 매듭부터 풀어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땅에서 푸는 행동일 수 있지요. 플러스 에너지를 선택할지 마이너스 에너지를 선택할지는 우리의 생각과 말이 시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창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을 새롭게 재건합시다. 모든 삶의 문제를 재구성, 재편성, 재창조하는 한 해를 함께 건설합시다. 힘들 때마다 오늘 이 3시간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만지작거리면서 다시 시작합시다. 아담은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재창조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털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재창조지요. 옷을 깁는 것처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묶인 말보다 푸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재창조하는 것이겠지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길이지요. 셋째는 우리의 재창조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이 그 죄악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고 에덴 바깥에서 재창조되는 것은 에덴의 것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이어지는 재창조는 노동과 인내와 눈물과 괴로움과 은총과 승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결핍과 불완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는 병들었고 병든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내뿜는 악의 열기는 우리의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한 그들의 악에 숨겨진 열기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체마다 악이 선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내려면, 존재하려면, 승리하면서 살아내려면 재창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씨앗을 심을 수 있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절망, 우리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우리의 고독과 소외, 우리 가족의 가슴 밑바닥 속에 흐르는 고독과 눈물, 모두 재창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로 오늘 놓여져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바깥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숙제 앞에 아담은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재창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일상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방을 청소하는 일, 책을 정돈하는 일,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 남편을 더 사랑하는 일, 형제 부모의 묶인 마음을 풀어주는 일,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모든 영역에서 재창조를 이루어낼 수 있지요. 늘 걷던 길을 찬송을 부르면서 걷는 것 또한 재창조이겠지요. 늘상 보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보면 다시 보이듯이 늘 익숙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언어와 행동하는 습관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 또한 재창조이지요. 그러나 아담이 결코 재창조할 수 없었던 영역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 결핍을 승화시키며 그 결핍 때문에 이웃의 결핍을 채율하는 인격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재해석하며 고통을 약재로 삼으며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에덴에서 살 때도 에덴 바깥에서 살 때도 새 아침이 펼쳐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시간을 주십니다. 그 새 시간은 우리에게 새 마음, 새 피조물, 새 관계, 새 희망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이 새 시간은 하나님의 거대한 긍휼입니다. 1월 1일 우리는 새로워집시다. 시험이 낙방되었어도, 작품이 당선되지 않았어도, 절망의 요소가 1월 1일 아침에 몰려오더라도 다시 울면서 씨를 뿌립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새 시간에 선물로 던져질 재창조를 읽으며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재건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첫 장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들을 장엄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아담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 창조의 영이 이 3시간에 2007년도에 주어지는 이 3시간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존전에 머무시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